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마음에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은 값싼 구원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듯이 6절 말씀부터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논하려면 구원을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구원이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냐, 그게 무엇이냐를 알려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셨다.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사 자기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룬 것이 구원이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예수의 죽음이다. 그 얘기를 왜 하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을 이렇게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절에서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자. 이렇게 도덕성을, 어떤 유용성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놓았는가를 바라보고 알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서 새 시대를 열었으니 모를 때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하는 시대를 맞았으니 이 시대가 무엇인지 알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라는 결단과 실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수 이전이 다만 기다리고 참으시던 시대를 지나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자,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게 로마서 5장 얘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고 3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분에서, 운명에서 다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되었으나 그 완성은 예수님 재림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왜요? 그 길이 참으신 것이 모두에게 은혜와 용서와 화목으로 되는 날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으나 그 온전한 현실은 영원한 나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로부터 그 전 시대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임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현실로 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시대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떠밀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게 무슨 선언인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만 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하사 우리와 화목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참여하십시오. 이 시대를 사십시오가 됐습니다. 두 세계를 살고 있죠, 신자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 현실과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중세계에 걸쳐서 삽니다. 그게 어렵죠. 현실은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다만 약속 속에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것 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같은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를 이렇게 그 분기점의 주인공으로 설명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